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다 장성한 성이 되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가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서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유스 캠프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낮에 이제 숲속을 통해서 캠프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극기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밤 9시가 됐는데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라지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인데 깜깜한 그 길인데 우리가 통과해서 왔던 그 오솔길을 반대로 걸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길까지. 그 길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기를 누가 갈 수 있을까? 앞길이 한치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서 귀신이 괴물이 나와서 누군가 한 명을 잡아가도 모를 듯한 그러한 아주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발런티어했겠습니까? 예,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발런티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보란 듯이 혼자 그 큰 길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저는 마음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무서운 괴물들이 많은 곳에 씩씩 갔다 오다니 강심장이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안 보이는 것, 어두운 것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또 유스가 되면은 fear of missing out, FOMO 해가지고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또 정보 이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청장리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돈이 두려워집니다. 홀로서기를 하면서 렌트를 내야 되고 또 생계비를 또 마련해야 되고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면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느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어른 되고 성숙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계절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가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어느 인생의 계절이든 단면을 잘라보면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4월 오늘 19일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사회에 국가에 전 세계에 두려움이 먹구름까지 우리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유스 때처럼 누군가가 어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시무시한 오솔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 어른, 정말 담대한 어른 그런 어른이 지금이라도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안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양 같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무서워하는 공포에 무서워 떠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느헤미야의 4장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주일날 함께 보시면서 또 말씀의 또 기록도 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답을 느헤미야 4장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3주 전에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의 엄청난 그 기도, 뜨거운 기도를 맛보았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지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쯤 되면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thriving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안전하게 도시가 번성하고 있을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동족이 하나니가 들은 소식은 정반대였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문이 우리 소실되었으며 적들이 언제나 공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시사 왕에게 호의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술관원으로 왕의 술관원을 섬겼는데 높은 고위 관직자로서 이제 지방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듯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넘어서 두렵게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이름이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올라가니까 허물어진 갭이 메꾸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노했다. 산발랏은 누구입니까? 추정하기로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감독자가 없었을 때,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는 마치 호랑이가 없으면은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사마리아의 총독이 아마 왕노릇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경쟁자인 암몬이 그 땅을 노략하고 약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챔피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또 벽을 쌓아가니까 분노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술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그들이 한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좋진 않은, 뭔가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공격을 하는 그러한 지금 저돌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도비야, 산발랏,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닥수닥, 그리고 군사들이 점점 모집되는 것들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외부의 적이 있는데 위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세 글자, 두려움. fear라는 적이 내부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방비할 때 더 힘이 빠졌습니다. 10절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게티브로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쭉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3장에 보시면은 여러 지파별로 컨트리뷰션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올라가고 그 간격이 메꿔졌는데 지금 와서 결론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 11절에 보시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의 지방에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시골에 있는 가족들이 기별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들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과 이런 모압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너희를 언제든지 갑자기 급습해서 살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야,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최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 그거 위험하다.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부모님, 형님, 누님, 언니 사실은 stay at home.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해요. 이렇게 brush off, 쳐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1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메시지로 듣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조바심과 초조함과 정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한 마음의 낙심을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들에게 10번이나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말라,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성을 중축하던 사람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대해서 반응을 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느헤미야의 명 스피치,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엿들음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얼굴이 우리 모르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억합니까? 자세히 보면 수식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두려워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그들이 지금 당하는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됨,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꾀를 패하계셨다. 그리고 성이 다시 계속 지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우리 느헤미야 시대와 똑같이 사탄 마귀의 원수의 공격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세 글자,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마음을 공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손을 놓고 마비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을 예나 지금이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에, 두려움에,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미 싸움에 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옛날에 우리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 1933년 그의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유일하게 한 가지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다른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33년도에는 미국이 깊은 경제 공황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산업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오늘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가족들 어떻게 부양해야 되나, 이러한 전체적인 고민이, 공포가 휩싸였던 그런 때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 로즈벨트 말고 유명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도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Fear is contagious and paralyzes others. 공포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비시킨다. Fear and faith cannot live together in the same heart. 두려움과 믿음은 한 사람의 같은 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은 공포가 없습니다. 공포가 커지면은 믿음이 작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맹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치사율과 치명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전염돼서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공포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감염되면은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두려움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 앞에 저 여러분들은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죠. 저는 그런 상상이 됩니다.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코브라 뱀, 또다리를 트고 여러분들의 눈을 노려보는 그런 코브라 뱀을 갑자기 숲속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바짝 얼어붙어보지 않겠습니까? 마비가 되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공격할까봐 이러한 두려움 속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질리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똑똑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특효약은 아직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한 특효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할 때 놀랍게 우리는 거기서 풀려남을,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무서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습니다. 그날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또 그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지금 고되게 배를 운항하는 이 바닷속에서 파도수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운항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새파랗게 질린, 겁에 질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반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이야기를, 예수님 당신이거든 저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와서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봤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큰 집중하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자기 얼굴에 스플래시하는 그러한 파도가 느껴졌고 바람이 느껴졌으며 자기 발밑에 보니까 시꺼먼, 지금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자기 발밑에 있으면서 자기의 온몸이 마비가 되며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그리고 그의 몸도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perish, 베드로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잡고 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처방은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황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간단하게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자. 말씀을 붙잡고 싸우자.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의 방패로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밤에 솔직히 깊은 낙심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밤에 봤는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 말이 마음에 좀 슬픔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unemployed, 실직을 했다. 수백만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는 마음이 또 마음의 슬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밤에 들은 소식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러한 우울한 소식을 또 읽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소식을 10번이나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 눈물, tears가, 슬픔이 고이는 것을 나중에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많은 교회 행사들을 취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선교 여행도, 여름에 우리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선교 여행도 불투명해졌다는 마음에 참 슬픔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선교를 매해 6월 달이면 했습니다. BBS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BBS 어떻게 할 수는 있을까 하는 우울한 마음에 또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덩그러니 비어있는 여기 지금 장의자들, 반가운 성도님들 손잡고 기도하며 담소를 나누고 How are you? 힘내시라고 격려하며 같이 식사하고 전도도 나가고 사역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슬퍼웠습니다. 그 결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카톡 말씀을 보내야 되는데 못 잤습니다. 거의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있었습니다. 다음날 늦게 일어났습니다. 카톡 메시지 늦게 받으셨죠, 하루?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늦게 일어났지만 습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희생자로 오셨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wrong을 right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맞다. 내가 이런 예수님께 맞춰야지. 저의 어젯밤의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씻겨내려가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을 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두려움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를 붙잡는 것이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을 벌써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통독을 잡는 것이 또 우리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겠지, 주님께서 낫게 하시겠지,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714 기도를 하는데 요즘 714 기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하시기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714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땅을 치유하는, 이 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붙잡는 의미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word, 하나님 말씀 붙잡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sword,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병기를, 칼을 잡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14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첫 번째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싸웁니까?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병기, 웨폰, sword를 들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삽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칼을,
이렇게 두 개를 들면서 두려움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러한 비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승리를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싸우시리라.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당신은 무엇 근거로 얘기합니까? 느헤미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억났습니다. 자기가 수산궁에 페르시아 있을 때 그 두렵고 위험 있는 페르시아 왕 앞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싸워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 이 산발락과 도비야도 승리케 하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병기를 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주의 말씀, word를 붙잡고 두려움 맞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defend,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sword, 하나님의 병기를 잡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sword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무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칼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칼을 뽑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책인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화면에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cast away, drive away, 쫓아내고 이긴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한일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고난주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칼인 예수님을,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가 쏟아지고 살이 찢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demonstrate,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정말 천하를 만드신 창조자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에 들어갈 확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공포를 싹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brotherly love, sisterly love,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통해서 그 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유스 때 두려웠던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서운 오솔길을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함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자. 그리고 우리가 뭉탱이로 그룹으로 우르르 그 시커먼 칠흑 같은 곳을 손전등을 비추면서 갔는데 무서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전혀 안 무서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길이 즐겁고 또 재밌고 신기한
밤에는 이러한 야생 상태가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즐길 수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미래의 불안함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랑을 붙잡고 사랑의 병기를 들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청년들, 고통받는 어르신들은 없는가? 우리가 사랑의 칼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혹은 외로움 가운데 혼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경제적으로라도 정말 도와주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가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 공포의 기간도 공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기회, 골든 타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y will be known by their love. 이 공동체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그것이 브랜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인 줄 알 것이다. 나의 몸인 것을 알 것이다. 그들의 사랑의 특징이 되어서 얼마나 지금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까? 우리 코로나 이 기간이 짧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형제와 지체를 격려하는, 나도 힘들고 나도 불안하지만 혹시 최근에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전화하고 자매님께 연락을 하면서 톡을 보내면서 How are you? 많이 힘들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혹시 내가 음식 갖다 주게 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기간을 오히려 기쁘게 승리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사랑의 칼을 붙잡고 담대히 뒤로 맞서는, 담대히 everyday 승리하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